예, 어제는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족한 종의 70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60살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옛날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70평생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딴 생각하고 곁길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올바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기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무당에게 가서 묻는다. 그래서 무당의 말을 듣고 좋은 어떤 그 말이 나오면 좋아하지만은 굉장히 그 무당의 말에 삶이 막 좌우되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돼. 무당이 참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무당의 말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힘이 됐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 가병은 318명인데 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삶 속에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우리는 세상에 막 보이는 것 그런 것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힘이 좀 나고 뭐가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 그게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이 보이느냐? 보이죠. 별을 내가 셀 수 있겠느냐? 별을 어떻게 셉니까?
네 자녀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뼈를 보라는 거예요. 무뼈를. 오늘 우리는 무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뼈를 보고 뭐냐?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뼈를 봐야 돼요. 무뼈. 다시 말하면 이 무뼈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왜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냐고? 조건도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큰 계획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4절을 봐야 되겠네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 우리는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천국. 믿지 못한 자는 어때요? 지옥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주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셨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뭐냐? 사죄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죄는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누구든지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도 안 믿어지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어떤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인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여정 속에 삶이 달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인생 여정이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은요 엄청 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이 짧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24시간 속에 확신이 없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이죠. 세상은 불확실을 늘 가져다 줘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큰 회사가 무너집니다. 부도가 납니다. 수천 명이 그 회사를 믿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막 거기에 나아가서 내 돈 달라고 외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예, 돈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다 할 수 있어. 이제는 은행까지 갈 이유가 없어. 은행 창고가 필요가 없게 됐어. 그래서 세월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어디가 있어요? 반드시 1층에가 있어요. 1층에가. 지금은 1층에 은행 없어. 은행이 별로 필요 없어. 이런 편리한 시대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잘못 누르면 이 돈이 딴 데로 가버려요. 불안한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확신이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찬송이 달라집니다. 찬송이. 오늘 우리 권장로님 얼마나 귀한 찬송을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 불안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모아도 주님이 한번 여러분들의 생명 불러버리면 그건 누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이 제일 끝장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확신이 회복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달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확신이었어요. 확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냥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꾸 성경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다가 빨간 줄을 긋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진짜 이 말씀 한 말씀이 딱 내게 박혀야 돼.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냥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늘 두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몰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이 확신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신 오직 참 제사장이에요. 아멘. 이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참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절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죄, 내 삶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해요.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12장 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언약의 말씀은 놓쳐놓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 오늘 본문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영원히 해방됐어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들을 뭐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웠다. 이 반석 위에 세웠다. 그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어떤 것으로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 전파하신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 나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데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공부를 잘하고 무슨 실력이 있어서 증인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1대1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이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 아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답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럴 때 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지식이 아니다. 네 착함도 아니고 네 의로움도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일본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의 인생 여정 속에 30여 년간을 일본에 지금도 지금 우리 그 장로님과 지금 몇 분들이 또 그 교회 리모델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곧 출발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교회를 리모델링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일본에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공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벚꽃이 필 때에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많이 나와서 밤에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요, 우리 한국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한 잔씩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 한국 사람을 곳곳에 숨겨두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우리 한국이 이제는 일본과 겨루어보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 2차 대전 때 여러분 진주만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 지금도 그들 깊은 속을 보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래서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여러 나라를 제가 한 나라만 가도 정말 감사한데 세계 여러 나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특권을 누리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세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말해요. 사람을 살려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을에 진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말 아는 그런 죄인 한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에 눈물을 흘려서 발을 적시고 그 먼지 묻은 그 발을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고 말이에요.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준비해 간 향유를 예수님의 이 발에 몽땅 부었어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아니,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속으로 궁시렁거렸어요. 여러분 궁시렁거린 거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궁시렁거린 것을 다 알고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에게 불러서 물었어요. 시몬아, 예,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또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주인이 두 사람을 다 용서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물었어요. 그 시몬이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 크게 빚진 자 그 사람이 더 감사하죠. 네 말이 맞다. 오늘 이 여인은 큰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다. 그래서 주님은요 공식적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의 특권을 누렸어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뭐라 그랬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말합니까? 기도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은 우리의 누림입니다.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어떤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셨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확신을 심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정말 깨닫게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벌써 우리가 이제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이 바뀌고 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생명 살리는 확신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진짜 제자라고 말해요. 제자. 담에색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 아멘. 저 요바에는 그리스도의 이 확신을 가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었다. 저 초대교회는 빌립 집사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과 주님이 특별히 모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 가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 말씀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며 우리 지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확실한 시대에 주님 고통하며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주님 어지러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여 많사온데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들에게 참 생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증인들로, 참 제자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